네, 이번 동영상에서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의 복음 루카복음서 2장 16절부터 21절에 대해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카복음서는 그 시작 부분에서 그 세례자 요한과 그 예수의 그 탄생을 계속해서 그 평행하게 그 나열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에서 이제 머릿말이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장 5절부터 25절에서 세례자 요한의 탄생의 예고, 그리고 뒤따르는 1장 26절부터 38절에서는 예수의 탄생 예고, 그리고 1장 39절부터 56절에서는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과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함께 만나는 장면, 그리고 이제 탄생의 이야기인데요. 먼저 이제 세례자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1장 57절부터 80절에서 이제 그 안에서 그 유명한 그 스가리아의 노래가 그 함께 그 담겨 있지요. 그리고 2장 1절부터 40절에서는 그 예수의 그 탄생 이야기, 그 시메온의 노래가 또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장 41절에서 52절 성전의 예수 이야기와 함께 그 예수의 유년사가 마무리됩니다. 이런 그 문학적 평행의 특징들은 큰 흐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문학적 묘사에서도 관찰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세례자 요한의 어떤 탄생 이야기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1장 80절과 예수의 그 탄생에 관한 그 이야기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2장 40절, 그 표현과 묘사에 있어서 매우 그 유사한 것을 보여줍니다. 1장 80절 세례자 요한에 관한 그 서술이지요.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2장 40절 그 예수에 관한 대목이지요.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예, 루카는 그러면서 그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그런 임신이 한 6개월 정도의 그 차이가 있는 것을 그 밝히는데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 그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그 예수님의 어떤 성탄이 12월 25일이다 보니까 세례자 요한의 탄생은 이제 그 거기서 이제 6개월 정도 당겨진 거죠. 6월 24일이죠. 예, 사실상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인지, 또 세례자 요한의 생일이 언제인지가 어떤 문헌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과 신학이 점차로 그 자리 잡는 과정 안에서 예수님의 어떤 그 탄생의 축제가 로마 제국의 그 축제를 대체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그 탄생일이 성탄이 12월 25일로 이제 고정되었고, 세례자 요한의 그 탄생 대축일은 그 6월 24일, 그 예수님 성탄보다 6개월 그 빠른 날짜에 고정되었습니다. 예, 이 문학적 평행을 그 보여주는 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오늘의 복음인 루카 그 2장 16절부터 21절은 예수 탄생에 관한 2장 1절부터 40절에 그 포함되어 있는 그 안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2장 1절부터 40절의 어떤 문학적 구조를 좀 들여다보지요. 저는 모두 그 2장 1절부터 40절을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첫째 부분은 2장 1절부터 7절 예수님 그 탄생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예, 시간적으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시절, 또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라는 어떤 시간적 정보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도 이제 그 나자렛에서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그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호적 등록을 하러 오는 그와 같은 그 내용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았다고 복음사가는 보도합니다. 두 번째 대목은 이제 2장 8절부터 20절인데요. 먼저 천사가 이제 목자들에게 와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고지하는 장면, 그리고 목자들이 마리아에게 와서 자신들이 천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장면, 두 장면이 그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목은 2장 21절부터 39절인데요. 이제 아기가 그 태어났고 아기가 유다 전통에 따라서 그 할례를 받고 또 그 이름이 그 주어지고 그 다음에 정결례를 행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 그리고 시메온과 한나가 아기를 보고 또 하느님을 찬미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2장 21절부터 39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2장 40절인데 복음사가가 그 예수 탄생의 전체적인 대목을 그 마무리하는 한 구절이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니까 오늘의 복음인 2장 16절부터 21절, 목자들이 이제 마리아에게 와서 천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대목인데요. 15절은 이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예수님의 어떤 할례와 아기의 이름이 정해지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오늘 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16절부터 그 시작합니다만 15절의 내용을 같이 좀 읽어보지요.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가자 목자들은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봅시다. 그리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예. 목자들은 이렇게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그 아기를 만납니다. 그것은 이미 2장 11절 그리고 12절에서 다윗 고을에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라는 그 천사의 그 기쁨이 될 소식에 부응합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구유는 가축의 먹이를 담는 통입니다. 그런데 그 뭐 우리 농촌에서 익숙한 그 구유는 이제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구유는 이제 돌로 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갓난아이 한 2명 정도가 들어갈 크기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시기에 팔레스타인 건축은 그 자연 동굴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자연 동굴은 그 가축을 위한 공간으로 그 활용되기도 하였는데요. 그 예수 아기가 누웠던 구유는 아마도 그런 동굴 안에 위치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그 뭐 주석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루카는 물론이고 마테오에서도 그 우리가 흔히 들어온 그 마국간이라는 단어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이 어떤 상상력이겠죠. 그 예수 아기가 이제 구유에 누워 있었으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뭐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엄격히 말하자면 그것은 그 텍스트에 충실한 이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관이 있는데 그 마구간 없이도 그 여관 앞에 그 여관에서 묵는 손님들을 위해서 그들의 그 가축을 위한 그런 그 구유가 있을 수 있었겠지요. 예. 어, 뒤따르는 17절부터 19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예. 목자들은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바를 사람들에게 알리는데요. 여기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이란 앞선 11절에 등장하는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천사의 전언입니다. 여기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갓 태어난 예수 아기를 만나는 첫 인물들이 마테오와 루카에서 상이하다는 점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로 세상에 오셨다는, 즉 임금의 모습으로 서술되는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예수 아기를 만나는 첫 인물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마테오의 메시아와 루카의 그리스도를 이제 구별해 보았는데요. 마테오의 메시아는 무엇보다도 임금이죠. 그래서 이제 동방 박사의 등장과 함께 그 임금, 그리스 말로 이제 바실리우스라고 하는데요. 그 바실리우스라는 요 단어가 매우 특징적으로 마테오 복음서에서 등장합니다. 반면에 그 루카의 그리스도는 그 구원자입니다. 임금으로 오신 메시아보다는 구원자인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그 루카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목자들이 예수를 만나는 첫 번째 사람들이 됩니다. 예, 어떤 주석가들은 여기서 장차 세상을 구원으로 이끄는 목자의 모습이 투영됐다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착한 목자의 비유가 등장하는 것은 그 루카복음서가 아니라 이제 요한복음서이고요. 루카복음서 2장 이후에서는 더 이상 그 목자, 그리스 말로는 포이맨이라고 하는데요. 그 목자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으면서 흥미로운 점은 목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있어서 요셉과 마리아 외에 다른 인물들이 있는 것처럼 기술되었다는 점입니다. 18절, 그것을 들은 이들은 이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과연 누구인지, 그들은 예수 아기가 태어난 장소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시간의 폭을 넓혀서 본다면 목자들이 그 사건 이후로 만나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전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들의 반응인데 본문은 여기서 타우마츠오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 동사는 우리말로 이제 놀라워하였다라고 이제 번역했는데요. 놀라워하였다라는 것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어감이 있겠지요. 신기한 것을 보고 또는 재밌는 것을 보고 놀라워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어떤 두려움을 동반하는 어떤 경외의 어감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19절에서는 마리아의 반응이 서술됩니다.
그 예수의 탄생과 관련해서 마테오는 요셉에 더 많이 집중하는 반면 루카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 탄생을 고지하는 천사가 마테오에서는 요셉에게 나타나지만 루카에서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그 요셉에게 그 예수 탄생을 고지하면서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그 아기의 이름에 더 집중하는 반면에 루카 복음서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 탄생을 고지하면서 그 성령 잉태에 더 그 집중하는 그런 차이를 보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각 복음서의 수신인이 다르다는 점에 기인할 것입니다.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쓰인 마테오 복음서와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인 루카 복음서는 각각 자신의 독자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예수 탄생의 신적 고지를 서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19절에 등장하는 그 문장을 직역해 본다면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라고 이제 주교회의 그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직역해 본다면 마리아는 전부를 간직하고 그 일을 그녀의 심장에서 숙고하였다라고 직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대의 사고방식에서 심장은 인간의 사고와 기억 그리고 지성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그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우선 좀 간직하고 그녀의 심장에서 이제 숙고하였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그 그리스말 그 동사 스임발로라는 동사가 그 사용이 됩니다. 간직하다라고 그 했을 때는 스인테레오라는 동사가 사용됐고요. 곰곰이 되새겼다 또는 숙고했다라고 했을 때는 스임발로 동사가 사용됐습니다. 여기서 이 그 동사가 의미하는 것은 그 많은 것들을 그 함께 이제 모아놓은 거죠. 따라서 마리아는 그녀의 심장에 그녀가 그 아기에 관해서 그 목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그 밖에 많은 것들을 함께 모아두고 그리고 숙고하는 태도, 아직까지 어떤 판단이나 그 결론을 내리지 않는 그와 같은 그 마리아의 그 태도가 이 동사 안에서 그 묘사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2장에서 또 한 번 나오지요. 2장 41절부터 그 소년 예수가 12살 되던 해에 그 파스카 축제를 지내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갔다가 요셉과 마리아가 그 예수를 그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죠. 이제 결국 그 예수를 이제 성전에서 찾아내는데요. 그 마무리 부분에 그 2장 51절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라는 표현이 나오고 간직하였다. 이때는 조금 그 다른 동사가 사용됩니다. 디아테레오. 2장 19절에서는 쉰테레오 동사가 사용됐는데요. 여기서는 디아테레오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카복음서 1장에서도 보면은 그 천사의 고지를 듣고 그 마리아가 몹시 놀라는데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오죠.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예, 여기서는 이제 또 다른 동사가 사용됩니다. 디아로기조마이라는 동사가 사용되는데요. 예, 서로 다른 동사가 사용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카 복음사가는 그 예수님의 그 탄생과 유년사에 있어서의 그 마리아의 특별한 그 태도에 관해서 이제 기술하고 있고요. 이것은 그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사에 대한 루카 복음사가 자신의 그 기술이 마리아의 어떤 기억에 바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주석가들은 생각합니다. 20절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예, 목자들은 지금까지의 장면으로부터 이제 퇴장하는데요. 하느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그 전례적인 그런 그 퇴장과 같은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예, 이런 장면은 앞선 내용에서 천사들이 목자들과 만난 후 하느님을 찬양하며 퇴장하는 1장 14절에서도 역시 나옵니다. 21절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예, 21절은 오늘의 복음에서 함께 낭독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학적인 면에서 본다면 새로운 장면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예수 아기는 태어난 지 여드레가 되어 유다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에 관해서는 창세기 17장 또 34장 또 탈출기 그 4장 25절 그리고 12장 그 레위기 12장 3절 필립비서 3장 5절 등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할례와 함께 아기의 이름도 정해지는데 유다 전통은 일반적으로 친척의 이름 중 하나를 이어받게 됩니다. 루카복음서에서도 이제 그 세례자 요한의 이름이 정해질 때 그 엘리사벳이 요한이라는 생소한 이름을 정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사람들은 그 의아해하며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당신의 친척 가운데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루카복음서 1장 6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예수라는 이름은 마테오복음서에서도 그렇고 루카복음서에서도 그렇고 그 천사가 알려준 이름입니다. 예, 그리스 말로는 예수스라고 쓰고요. 그 아람어로는 요슈아 또는 예슈아이고 히브리 말에서는 여호슈아입니다. 예, 여호슈아라는 이름을 그 문자 그대로 이제 직역한다면 야훼가 구원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신약 성경 연구가들은 그 예수 시대에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히브리어가 그 전례적으로만 사용이 되었고 일상 언어는 아람어가 사용되었다고 그 생각합니다. 예, 따라서 그 요셉과 마리아가 그 예수를 부를 때는 요슈아라고 불렀겠지요. 예, 오늘의 그 복음을 읽으면서 무엇보다도 천사가 그 가르쳐 준 대로 그 아기의 이름을 그 예수라고 부르는 그런 그 모습들, 그리고 또 그 목자들을 통해 그 천사가 전한 말에 관해서
그것을 숙고하는 이런 어떤 성모님의 태도, 이런 것들과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연관시켜서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